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어제 살펴보았던 대로 요한복음 8장 20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의하면 그때부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2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이미 체포 명령까지 발동시켜 둔 상태였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자리, 최고의 권력가들이었지요. 그들이 작정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명령을 내렸다면 그들의 말에 반기를 들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체포하라 명했다면 무조건 체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주저없이 예루살렘 성전 헌금함 앞은요, 어디 저 한갓집인데 안 보이는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보이는 공개적인 장소에 있었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체포령이 내려진 상태에서도 막상 주님을 붙잡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밝히고 있지요. 그의 때, 주님의 때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예수 그리스도로 온 세상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실 그의 때,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가 죽이려고 안달해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셨고 그 믿음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가능케 하였고 그리고 부활과 승천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장악한 세상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내고
영적으로 죽이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죽거나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는 곳은 주님께서 오신 곳, 즉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되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희들은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문하지요.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빈정거림이었어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예수 너 혼자만 간다니. 뭐 대단한 곳에 가는 모양인데 혹시 스스로 죽으려고 하느냐? 이 말의 근저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에 스스로 뛰어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 그렇지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스스로 죽음에 뛰어드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지요. 십자가의 죽음 속에 당신을 내던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겠다라는 부활의 믿음, 이 믿음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능하게 하였어요. 본문 25절을 통해 유대인들은 네가 누구냐?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은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라고 대답하시지요.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리만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 사람만 참말을 합니다. 죽음을 초월한 자, 그 사람만 진리를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 때로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하지 못하는 자, 진리를 말했다가 상황이 불리해지면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죽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처음부터 계속 말씀해 오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21절 그리고 24절입니다.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주님께서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여 오신 것은 죄 가운데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환자의 몸속에서 암세포를 발견한 의사가 환자나 환자의 가족 중 누구에게도 당신 몸에, 당신 가족, 그 사람의 몸에 암세포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을 뿐더러 적절한 처방마저도 내리지 않는다면 그 의사는 무서운 직무유기요 간접 살인자인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를 보고서도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불편하다고, 부담스럽다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당신은 죽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직무유기요 간접 살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증거는 언제나 당신은 죽는다 이것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죄 가운데 있는 당신 반드시 죽습니다. 왜 주님께서 죄 가운데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먼저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세상을 향해 당신은 죽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빨리 죽어라 이런 저주의 의미가 당연히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저는 당신이 여러분이 오래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러한 말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그것은 죽음을 깨닫는 자만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죄 가운데서 반드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시오. 죄를 깨닫고 죽음을 인식하는 자만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요, 이 끊임없이 전해야 될 복음, 죄 가운데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르게 사십시오. 죽음을 인식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 끊임없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안 믿는 그들에게, 가족들에게 당신은 죽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인식하는 자만 진리를 말할 수 있고 그 진리의 말의 시작은 당신은 죽는다. 죄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죽고 그 죽음을 인식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바르게 살 수 있다. 이 진리를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특별히 전교인 출석 주일로 정하고 돌아오는 주 추수감사절에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성찬은 감사요, 기쁨이요, 하나됨이요, 교제입니다. 이번 주
구역의 장기 결석자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의미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예배당으로 주님 품으로 초청할 수 있는 이번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개발과 함께 진행되는 예배당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모레 있을 수능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내일 목요일에 있을 수능 우리 아이들 주님의 편안함과 하나님 주님의 안정감으로 그 수능을 최선을 다해 치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능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